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어떤 의미를 가지신가요? 십자가. 십자가는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는 사실상 눈물이며 아픔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던져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 또한 연약한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채찍에 맞아 뜯겨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모든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아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무엇에 집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사실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사학과 웅변술에 관계돼서 대단히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돋보이기를 원하고 이러한 논리적인 지식과 설득력 있는 화려한 말솜씨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사람들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와, 맞아, 일리가 있어.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참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인가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전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내용에 보면 증거라고 하어 있는데, 이 신비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웅변술로로 결코 바울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뛰어난 말을 통해서, 말솜씨를 통해서 전했을 때 감화를 받고 그것을 믿으려 한다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증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말의 기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그것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바르게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전해봤자 실질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학문과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나의 지식과 뛰어난 학문이나 나의 스펙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는 이 모든 것은 결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하나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면 답답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은 뭐야?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삶의 적용의 문제를 제기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따분하고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밖에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 고통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화평과 형통함으로 이끌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계속 빠져들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힘인 십자가입니다. 맞아. 나의 이 어려움 속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 채찍에 맞아 고통을 받으며 피를 흘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아픔을 참고 눈물을 흘리시며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임무를 다하셨어. 그런데 나는 뭐 하는 거야?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나는 뭐야? 라는 자신의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어린 친구가 그쯤에 십자가를 이렇게 손으로 그려봤는데 이 십자가가 겉으로는 그냥 모양에 불과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욕의 나무에 달리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의지할 때 내가 이것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밑바탕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죄가 많이 보이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분의 아픔이 계속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랍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지식으로 또 내가 풀 수 있는 과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커다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갈 게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죄인이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내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오늘 왜 이 성도는 예배당에 안 나왔을까?
저분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또한 지배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입니다. 약함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약함이 뭐지?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불려서 내 집을 잘 살게 하고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학업에 대한 열등감이 생겨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자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질과 또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가진다면,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가진다면, 그것을 의지한다면 나는 뭐 두려울 것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안에 약함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약함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하구나, 나는 넘어지구나,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을 붙드오니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이 어려움과 생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반듯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는 어째서 자꾸 이렇게 행동하니? 왜 말을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다그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내 죄를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부족하구나, 사랑하는 마음보다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것보다는 남에게 잘못 보일까봐, 내 자신의 흠집이 날까봐 오히려 더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듯이 상대방도 나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다는 사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듯이 상대방도 나를 볼 때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제 중심적으로만 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까 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저를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참 우리의 눈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리고 내 원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질책할까, 그 사람을 꾸짖어서 나에게 잘못했다라는
그런 용서를 빌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에 대해서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뭐냐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항상 소원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참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 우리 가족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바다보다 넓으신 것 같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마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 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똑바른 길을 걸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른 로마나 또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넘겨준 악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잘못된 환경에 있으면 그 환경 속에 빠지면 잘못된 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이단 속에 빠져서 그 그릇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전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랐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신은 명확히 확실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에 당하도록 하고 또한 돌에 던져서 맞도록 많은 생각과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이러한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그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인생의 변화가 되는 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사실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까라는 생각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됐는데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의 눈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자신이 이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늘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늘 자기 자신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의 약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딴듯한 삶을 살고 있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힘겨운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찾아가서 그에 직접 도움을 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은 인격적으로는 뛰어나고 상대방을 도울지 모르지만 사실상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면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자신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내 중심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내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 것인가, 온갖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연약한 자구나,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인생의 채찍을 맞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고통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약할 때, 핍박과 공고와 어려움이 생길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고통당하면 눈물 나고 힘든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으니 나도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것은 조금씩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날에, 힘겨운 날에, 두려운 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56편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렵고 힘든 날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성령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갈망하라 합니다. 갈망.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통치자의 지혜는 세상에서 결국 덧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처럼 만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계획된 것이고, 이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끊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죄하고 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가 우리를 사망의 모습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도록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세력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蒙하나니 제거되어 없어질지어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악한 마음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웠습니다.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과 말과 마음을 품도록 자꾸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이 자꾸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원하심은 너를 항상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과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셔. 너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 라고 둘이 싸웁니다. 사단은 자꾸 악한 길에 가도록 자꾸 끌어당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달려갈 때 사단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질주하며 하나님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 갈망하는 마음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질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자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승빈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질그릇 같은 우리 승빈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 욕심을 내려놓도록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있잖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말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 말씀을 따르려고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승민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내 안에도 함께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은혜에 감격하여서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야.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야. 우리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능합니다. 죽음을 불사한 신앙. 우리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들은 악한 것을 뿌리는 이단이야. 그들은 죽어서 마땅한 자들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그런 말을 듣더라도 오직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믿음 때문에 화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끌려갑니다. 근데 너무 덕망이 있었기 때문에 화형을 집행하려는 그 재판관이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참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로마에 왕이 있는데 그 로마 왕을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은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회를 줍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내가 너의 죽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 한마디만 해라. 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할 자라라고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죽음과 삶의 자리에서 타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86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한 시간으로 나를 불태워서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하면서 그는 마지막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폴리갑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자 아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내던져 주시며 죽음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이 십자가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무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도 점점 메말라가고 무력감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텐데 이런 마음을 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이런 마음이 잠시 들 수는 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귀한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가정,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의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쓰임받는,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